반갑습니다. 제 랩탑이 상당히 이쁘죠? 저 집사람 겁니다. 빌렸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신앙을 서로 돕고 아주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벌써 3년 전 2021년도에 언제 코로나가 시작했죠? 19년이죠? 네. 그래서 1년 지나고 21년도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셋을 주셨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손주가 6명입니다. 큰아이의 아이 중에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 카톡으로 아이한테 생일 축하한다. 너 8살 된 것을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하고 딸이 금방 카톡이 왔어요. 아빠 걔 9살 된 거예요. 아이들 생일 또 나이 기록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큰아이가 카톡을 또 보냈어요. 아니야, 데디가 맞아. 왜냐하면 우린 지난 1년을 잃어버렸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어떻게 했던 거? 소셜 디스턴싱.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거리두기하고 어디 이런 데 가면 건물에 가면 발자국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마스크도 끼고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서로 사람들끼리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 사이를 띄게 함으로 전염이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해진 것은 우리가 교회 가는 발걸음을 제한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식당에 가서 거리를 둔다거나 또 못 간다거나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일이 중단된다는 것은 이건 좀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리, 사이에 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성경으로 가서 지금 사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열자마자 발걸음을 띄기도 전에 나 여기 있어 하고 등장하는 맨 처음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해서 첫째 날이라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태초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사이를 생각했을까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초라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창조 6일 동안에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위의 물과 아래 물, 셋째 날 땅하고 바다를, 묻하고 물하고를 구분한, 그리고 땅에는 씨를 뿌리고 씨 맺는 과수를 심으시고, 대칭되는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지으시고, 5일은 뭐예요?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하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짝으로 주셨죠. 그냥 한꺼번에 떠지네요. 네. 여기 사이에 태초는 시간인데, 시간의 간자가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간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대문할 때 문자, 게이트라고 하는 문, 그리고 그 게이트를 드나드는 해, 그게 간자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을까요? 옛날에는 어디가 중심이었어요? 우주에 지구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해가 떴다가 졌다가 지구 중심으로 떴다가 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글자를 만들면서, 한문을 만들면서 문으로 해가 들락날락 하는 사이. 그러면 해가 사이를 만들면은 그 사이는 얼마 사이입니까? 하루 사이죠. 그죠? 해가 문을 통과해서 지고 뜨고 하는 그 사이.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인데 실상은 23시간 56분, 그 다음에 4초인데 100m 빨리 뛰는 사람 어떻게 계산해요? 10초, 뭐 9초, 그 다음에 몇까지 나가요? 9.033, 뭐 별로 안 나가죠. 2자리 정도 나가죠. 그런데 하루가 23시간 56분 4초인데 4.0905초. 대단한 숫자죠. 그래서 해가 공중에 제일 높이 떴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때를 계산하면 23시간 56분 4.0905초 exactly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23시간 56분 4.0905초 precisely 모두에 정확하게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루가 가는데 하루가 23시간 56분 4.0905초.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가 자전 공존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저희가 아까 제가 국민학교 막 들어가던 해쯤 돼서 정월 대보름 되면 뭐 하세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로? 깡통에다가 철사로 달고 거기다 숯불을 넣고 돌리죠? 네. 그런 장난을 했어요. 근데 그거 상당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위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불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 할 얘기를 지금 못하는 것 같다. 공중에 떠 있어요. 끈이 태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은 거리를 정확하게 하루에 23시간 그리고 1년이면 완전히 한 바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들에 의해서 그것이 운행되고 있다. 우리가 거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기후와 모든 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수, 금, 뭐죠? 지, 화, 목금토, 목토, 천해령 이렇게 되죠. 네. 지구 바로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되니까? 금성? 금성에 사람이 사나요? 사람이 못 살아요. 추워서 못 살아요. 아니 뜨거워서. 해하고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 화성. 화성은요. 여긴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그 모든 상황들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전체 우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자전하기 때문에 초당 얼마나 우리가 공간을 옮겨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200m입니다. 200m. 자전 초당 공간이 400m. 그 시간당은 1,500km. 비행기 가는 나르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빠르죠. 그런 우리가 옮겨가면서 공간을 살고 있다. 자전하느라고 돌고 그리고 동시에 공전하느라고 지구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또 똑같이 빠르게 돌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지금 정말 정신없이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의해서 적합하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공간이에요.
공간, 공창은 공간이죠. 그런데 실상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절이고 아시기 때문에 좀 졸려지시죠? 예. 그렇지만 억지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허공에 부푼 하늘을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 욥기는 학자들이 모세 오경보하고 같은 시기거나 아니면 모세 오경보다 먼저 욥기가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근 3,500년 전에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간에 대한 이해는 아까 그거는 뭐 공간은 뭐고 간에 지구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만들었고 그 97년 후입니까? 케플러와 갈릴레이가 그 지동설을 더 지지했고 그랬죠. 갈릴레이가 유명한 일화는 뭐예요? 어디 지구가 중심인데 예수님이 오시다 가셨는데 어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부인하라고. 그래서 갈릴레이가 부인하는데 사인하고 나오면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여기 66년도에 가면은 뉴턴이 이제 모든 것이 그 지구가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666년인데 그때 1665년 6년 사이 때 유럽에서 그 전염병 큰 거 있었죠. 네. 전염병 큰 거 뭐예요? 흑사병. 네. 그래서 16만인가가 런던에 살던 4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에 세계에서 몇 사람이나 죽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뭐 나는 살았으니까 상관없어. 690만 이상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죠? 미국은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몇 사람 안 죽었겠죠? 미국은 117만 명이 죽음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주 대처를 잘해서 근데 비율로 따지면 걸린 확진자가 살아난 거를 생각하면서 한국은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 잘 대처한 의료진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그렇게 평을 받았죠. 근데 사실 700만도 안 되지만 그 숫자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죠. 어떤 나라가 그럴까요? 중국, 또 북한 이런 나라들은 뭐 얼마 안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700만이 아니라 1000만 이상이 죽었었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는데 학교가 휴학을 했어요. 학교가 휴학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에 가서 이제 학교를 휴학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뭐 할까요?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야 신난다 이렇게 됐지만 뉴턴은 가서 항상 이제는 시간이 됐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을 연구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쭉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항상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물건이. 만유 인력이 뉴턴이 만들었죠. 뉴턴인데 미국 사람들은 뉴턴이라고 안 그러죠. 뉴턴 그러죠. 뉴턴. 그래서 뉴턴에 의해서 세상이 뉴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하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엊그저께 어떤 결혼식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에요. 전에 좀 만났던 분이지만 그분은 성경을 여기 100번 이상 읽으신 분 계시나요? 성경? 그 양반은 300 몇십 번을 읽으셨대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인가요? 성경 빨리 읽는 거 그거 의미 없는 거죠.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의 시간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네.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긍지 있게 하고 우리를 아주 신나게 하고 가슴을 펴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네 번째는 주간입니다.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일곱째 날은 매 일곱 번째 오는 날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하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그런 말을 꼭 15번 나오지만 실상 많은 곳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날이고 그렇구나.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뭘 주셨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죠. 그 카도시는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창세기를 과정 공부를 한 일 있죠. 그래서 어떤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유명한 학자가 창세기에 대해서 C자를 넣어서 이렇게 했다. Creation,
cross, 뭐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 소개하시는 일이 있는데, 실은 창세기 창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지금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안식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창조주께서 자기 최고의 작품인 최고 피조물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만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아까 그 C자를 생각하면 이게 connection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결고리,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날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그날 하나님과 커넥션되는 그런 경험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면 삶에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러게 결국 이게 누구에게 신욕을 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날을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아담 하와를 범죄케 했듯이 모든 인생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을 한꺼번에 다 자기 뜻대로 요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이 다니엘서가 나오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언급하신 선지자는 다니엘밖에 없나요? 또 있나요? 네, 요나 같은 사람의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부활 관계를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고, 실은 선지자가 한 날 그것에 언급하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에 나옵니까? 11장 31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 재림교에서 주석하면서 그것은 곧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쓰여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 말은 거룩한 곳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그 거룩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하는, 그래서 변경시킨,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해버리고 마는 그런 공격을 시도한 것이,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아주 나의 하나님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거기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을 냈을 때에, 그때의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편은, 사단은 공격하지만 곧 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일곱째 날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사단이 한 일인데,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항상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그 안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유재상 목사님께 침례받으셨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유재상 목사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이런 정도의 조그만 교회로 시작이 됐는데, 시아틀에서 한 치과의사님한테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어요. 다니엘서 공부하면 어떻게 돼? 그냥 물어볼 거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물어보고, 야, 이게 길이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아주 다니엘서를 배우고 나서 저는 냉큼 작정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로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다니엘서의 그 말이, 뭐가 지금 다니엘서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오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길로 인도했다는 얘기죠. 제가 유럽 은퇴하니까 은퇴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시간하고 돈밖에 없다. 그래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안내자들이 어디로 끌고 가요? 주로 성당이에요, 교회예요, 전부. 그만큼 유럽에 가면 그야말로 제 느낌에 어떤 케이스로 가든지 하여튼 꼭 성당은 꼭 들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문명에 영향을 주지 않은 유럽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을 띄고 있죠. 근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지금 고등학교 때 제가 60학번이니까 58년도, 59년도 고등학교 때 그때는 학생들이 옷을 자꾸 바꿔 입잖아요. 다르게 만들어 입고. 그때는 나팔 바지가 한참 유행이 돼요. 그래서
나팔 바지에다가 모자를 약간 바르게 쓰지 않고 삐딱하게 쓰고 가방을 이렇게 들지 않고 좀 이렇게 들어서 삐딱하게 들고 그리고 야 내가 폼 잡았다 이렇게 하고 다니죠. 상당히 폼 잡았고 제가 아주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말씀인데. 근데 유럽에 가서 보니까 각 교회들이 그야말로 폼을 잡았어요. 성당들이 그 뾰족한 거 하며 뭐 어마어마한 폼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종교개혁을 뭐라고 그래요? 리폼 한다고 그러죠. 네. 리폼 하려고 보니까 폼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리폼 하는데 폼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때와 법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로교회를 한번 갔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들 이제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나오다가 안 나오고 온다고 많은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개천사의 기별에서 이 초대천사의 기별을 바치고 있는 성경처럼 계시록 3장 1, 2절에 나오는 사대교회, 그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두 사빌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때 저기 세크라멘토로 어제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에베소두 사빌라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에베소 서번을 보고 뭐 어디라 사데빌라델비아 여기서 앞장을 딴 거예요. 아주 뭐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그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에베소두 사빌라로 그렇게 막 촥촥촥 나가는 양반이 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종교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현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그러나 실상은 죽은, 때와 법이 변경된 상황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재림교회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이걸 들어요? 못 듣잖아요. 다니엘서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모르지 않습니까? 엉터리 목회자들도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당부하시기는 너는 일깨워 그 다음 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게 딱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종교개혁하고 종교개혁을 했고 바른 것을 찾으려고 늘 노력했지만 실상은 제대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빠진 거는 제7일 안식일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큰 축복 가운데 바르게 진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여기 이사를 왔는데 저희 집 주소가 길 이름이 페어웨이예요. 페어웨이가 저기 골프 하는데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르게 가는 길이에요, 그죠? 네. 바르게 가는 길, 그것을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들게 괜히 졸기만 했지 교회 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재림교회.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선택되어진, 그냥 진짜 조선 사람들이라고 해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함께 모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하고 인도하시는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